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처음 기대했던 것과 막상 딱 마주쳤을 때 기대와 달랐던 경험 있으십니까? 기대했던 것과 달랐을 때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기대와 다르게 실망스럽고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는 신대원 입학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대원 입시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교에 대한 기대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1년은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방에 있는 룸메이트 동기들, 때로는 선배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사역의 이야기도 듣고 야식도 먹으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2주차가 됐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있으니 새벽 기도를 필수로 나가야 했습니다. 2주차가 되니 안 하던 것을 하니 몸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 더 자야 된다.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제 방에서 설교 한 편을 틀어놓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본인 아버지 목사님과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께 아버지는 평생 목회하셨으니 새벽 기도 괜찮으시죠? 라고 여쭤봤었답니다. 이 대목이 나오면서 저도 또 침대에 누워있던 선배도 다 일어나서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편하게 나갈 수 있을까?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그것만 없으면 목사가 할만하지. 물론 새벽 기도 피곤하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신학교의 생활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재미도 찾아가고 사역의 즐거움도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첫사랑에 실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 부산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이고 물류의 중심 도시입니다. 시공의회, 또 그런 시의회, 시공의회 같은 것들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치인들을 지키기 위한 군인도 주둔했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항구도시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종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신이라는 그 여신의 신전이 매우 웅장하게 에베소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바울의 소식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서 그 지역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배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복음을 쓰고 오늘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30년을 요한이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즉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주신 이야기이겠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의 수고와 인내와 네가 참고 견딘 것을 내가 안다.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뭔가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잘했다라는 평가도 아니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목회를 계속 이어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위해서 참고 어떤 것들을 견뎠는지는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사랑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와 맞지 않고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참고 견디고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을 드러내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신천지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신천지에 미혹된 것이 드러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을 치리하고 이제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출교시켜야 하는데 그 미혹된 성도의 가족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들을 돌아보면서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도 그랬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에 분명히 교회를 흔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힘든 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본인이 에베소 교회를 뭔가 성장시키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요한은 참고 견디고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해나갈 때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그런 봉사들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으로서라도 잘 이어져 나가려면 분명히 사람을 위한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고 봉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섬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들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의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시작된 도미티안 황제 때 절정이 이르렀던 그 박해가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재미로 죽여도 되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깨져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때려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교회 성도를 봅니다. 그를 괴롭혀도 화풀이 대상으로 해도 로마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는 요한은 교회를 신앙을 잘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정말 어색하면서도 처음 해보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많은 한국 교회들이 했었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정말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자리에 앉아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예배하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 같은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려움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신앙의 자리를 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또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신앙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도 책망도 한 가지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처음 연애했을 때의 그 두근두근거리는 설렘,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했던 그 마음, 일이 익숙해지고 이제 많은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그 정도 되면 처음처럼 그렇게 설레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씀하시는 이 책망은 너 변했어, 너 정신 차려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동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했느냐, 왜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를 왜 시작했느냐, 왜 주방봉사를 시작했느냐, 왜 교사를 시작했느냐, 처음 할 때의 그 마음인 거죠. 이들이 예배하면서 나와왔던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왔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사장이 몰수당하고 함께 예배했던 자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은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9장 20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고 방언과 치유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 바울이 하고 있던 앞치마를 병들린 사람 앞에 그의 다리에 놓으니 병들었던 다리가 낫습니다. 예배가 길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지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습을 마술을 부리던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따라합니다. 그러니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포교회 예배에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어떡할까요? 예배 가운데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1세기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철학에 대한 것들, 수사학에 대한 것들, 또 에베소 지역에는 특별히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해서 매우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세상의 학문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5만여 권의 책을 불태우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르테미 신상을 팔아서 삶을 이어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신상을 파는 장사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에 가면 남아있는 이 경기장이 24,000명이 수용이 됩니다. 바울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비난합니다. 네가 선포하는 예수는 가짜다. 아르테미 여신을 찬양하라. 그 가운데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에베소 교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시의원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불법적으로 잡아온 것이니 문제될 수 있다. 바울을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한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았던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가 요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로 결정했을 때, 혹은 모태신앙으로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자라오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처음 고백했을 때 그 마음 지금 남아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5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에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에 가서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찬양은 공허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아무 의미 없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예배의 자리가 별 감흥이 없는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이켜서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라는 거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고백했던 그것을 다시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을 그때가 있으실 겁니다. 예배 자체만으로 설레이고 주일 오는 것을 막 기다렸던 그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나아가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써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부족하다면 내가 일상에서 말씀 읽는 시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습관은 계속 반복해서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처음에 그 마음이 나에게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